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요,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8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기장총회가 정한 총회력으로는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제시대의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독립을 외치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3.1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하면 김구 선생님이 떠오르고, 도시락 폭탄하면 윤봉길 의사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외에도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독립운동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립운동가들에게는요, 그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누구나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류하고 붙잡아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치거나 또는 좀 더 빠른 지름길이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가 동네, 그리고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하에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수가 동네 야곱의 우물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간 그 수가라는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2019년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찾아간 이 수가 동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제일 북쪽을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운데를 사마리아, 제일 남쪽을 유대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제일 북쪽인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제일 남쪽인 유대로 내려가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 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북쪽인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수가 동네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계획하고 작정하고 찾아가신 이 수가 동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우물이 있다는 것은 이 우물이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과 관련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세겜 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가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돈을 주고 이 세겜 땅을 샀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0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지역을 아모리 사람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이 수가 동네 야곱의 우물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어 값을 치르고 산 땅이며, 아모리 사람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칼과 활로 빼앗은 그러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동네, 그리고 그 많은 우물 중에서 이 수가 동네 야곱의 우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값을 주고 땅을 샀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겜 땅이 얼마였을까? 과연 한 평당 얼마쯤 할까? 이 세겜 땅을 시세에 맞게 비싸게 샀을까? 싸게 샀을까? 아마 요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와서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 중에 보혈로 값을 치른 성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어떤 가격에 대한 관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활로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지요. 즉,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이 수가 동네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물을 깃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곳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치열한 전투를 통해 지켜낸 곳,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 야곱의 우물과 같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른 정결한 곳이어야 하고, 세상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 지켜낸 성결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그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정결함이 약해지고 있고 온갖 탐욕으로 인해 성결함은 처참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 2019년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런 김포한신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가동네 야곱의 우물가를 찾은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6절 하반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6시쯤에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시라는 시간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우물가를 찾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 무더운 지역에서 오후 3시에 바깥 출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택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여인은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물을 뜨러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남편이 있지만 그 지금의 남편 역시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의한 남편이 아닌 그러한 여인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전 남편들이 죽었거나 혹은 이혼하였고, 지금 역시 그 남편 역시 정식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는 여인, 그러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들 때문에 아마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받으면서,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여인, 언제부턴가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스스로 단절한 채 살아가는 여인, 외부로부터 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은 지금 마음속에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관계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여기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 민족적 관계의 경계선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관계의 경계선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지금 지친 나그네로도 목마른 사람으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 이전에 어떤 종족이냐, 그의 젠더 남자냐 여자냐, 그게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탓하고 원망하면서 부정했던 그 세상을 어느 순간 따라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여인은요, 그 누구보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그리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그 수고로움,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 물 한 모금 마심으로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 앞에 낯선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허비하고 있는 인생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끙끙 싸매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그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에서 세상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하고 탓하고 원망하다가 어느샌가는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우리의 모습, 그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패배자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낙인 찍혀서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문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기준 때문에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나에게 오셔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세상 경쟁에서 밀려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아라. 그 모든 경계들을 이제 그만 허물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김포한식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 깊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물을 달라고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을 다오 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다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관계를 맺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차를 한 잔 먹고 싶은데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너를 알아가고 싶고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그건 그 사람의 전화번호, 단순히 숫자를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진정 예수님이 그 물 한 모금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그 여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마음속 깊이 그어놓고 있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9절과 11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그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 그 호칭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뜨려졌을 때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맺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맺음으로 인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기준에 의해서 상처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 역시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맺음으로 인해 그 마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속의 모든 경계선들이 무너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정말 목마른 네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래서 은총의 기회를 누리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른 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금 목마른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많고 많은 사람들,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그녀가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깨우쳐주고 해결해 주시려는, 그래서 은총의 기회를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평생 그녀는 목마른 채로, 그 목마름을 깨닫지도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기회 한번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야 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듯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봉사를,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시간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바치는 것은 무슨 업적을 쌓자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와 구제의 사명에 열심이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세워나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일을 사이에 두고 갈등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육신의 피곤함과 기도의 중요성 사이에서, 내 물질의 부족함과 정직한 헌금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과연 무엇에 충성을 하고 어디에 더 많은 물질을 쓰고 더 많은 헌금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 수가동네 야곱의 우물의 사건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때로는 슬픔과 절망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비록 의롭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멋진 사업을 벌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함으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희망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 김포한신교회가 바로 여기 있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